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림이 예루살렘을 치러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예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본문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으로 중심적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악하고 교만했던 선조 왕들과 달리 정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잠깐 보면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는 일에 흠이 없도록 그 모든 일들을 또 감당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지켜오지 않았던 유월절, 무교절 절기를 아주 성대하게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축복하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거룩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는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축복의 시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이 또 아닌데요. 남유다 전 지역 곳곳에 있는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산당과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가 뭡니까? 남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이러한 일들을 감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히스기야 왕이 이 남유다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되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을 바르게 지켜야 되겠다 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드리는 소와 양, 거룩한 이 제물 10분의 1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많은 예물들과 그러한 기물들을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지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한 거룩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거룩한 열망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성정 중심,
율법 중심, 즉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은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들이 많은데 이 우선순위를 무엇에 먼저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관리, 우리의 영성 관리가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선순위를 잘 두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제일 우선으로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성도들의 축복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더욱더 거룩한 삶에 몸부림을 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이에 맞는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율법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해서 역대하 저자 에스라는 그의 행적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역대하 저자인 에스라는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얘기할 때 그는 하나님만을 절적으로 의지하면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들이나 율법, 계명을 지키는 일에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변함없는 충성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축복의 삶, 형통의 삶은 세상 일에 분주해서 얻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신 직분과 사명을 더욱더 충성되이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복 있는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도 요한계시록 1장 부분에 보면 말씀, 곧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무엇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랜 수년의 세월을 살았던 사도 요한, 거의 100살쯤 되는 그 나이에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그가 분명히 언급했는데 이 언급된 내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복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는 익히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의 복은 예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삶, 삶에서 예배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한 궁리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지 않고 산다면 분명히 우리는 언제든지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테 나의 마음과 나의 소원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삶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그러한 어떤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그 사명을 먼저 생각하며 그 일을 우선하여 행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인 우리를 향하여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 사도가 축복한 메시지처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매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부연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한 후에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내 영혼이 잘되고 매사에 행하는 일이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기뻐하는 삶이 있기를 그는 더욱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도 누려야 되고 물질적인 복도 누려야 되고, 여러분이 펼쳐나가는 여러 많은 계획과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하고자 원하는 구상하는 그러한 인생의 뜻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응답받고 이루어가는 복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일부의 삶만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우리 인생의 전 영역의 삶,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역까지 전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는 게 가장 큰 은혜요, 그리고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다시피 요셉이라는 삶은 어땠습니까? 그가 고난과 고통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형통의 복을 누렸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의 복은 무조건 잘 되어서 얻어진 복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현장 속에 누구와 함께 할 때 형통하는 삶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는 게 형통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더니 그렇지 않더라라고 현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고, 예수를 믿는데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도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삶이 더욱 발전적이고 더욱 성장적이고 더욱 나아지는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사회적인 능력을 가지고 더욱더 윤택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멈춰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멈춰있는 것처럼 보인 나의 인생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 삶 가운데 인생을 감사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마약을 투여하고 그리고 각종 죄를 지면서 산다면 그것은 형통의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을지라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넉넉히 고난도 이겨내고 우리의 시련도 역경도 이겨내는 이 삶이 형통의 삶인 것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 청안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잣대로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부유하고 모든 게 풍성한 그 삶이 형통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갈등과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던데, 예수 믿으면 행복한다고 하던데,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하던데 내 인생의 삶에 이 형통한 삶은 없는 거야. 자꾸만 근심거리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염려거리가 생기고 손으로 행하는 일에 복이 당장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오랜 세월 동안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발전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성장의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둡고 캄캄해진 내 모습이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을 내 인생의 잣대로 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겠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찬송,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은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 감사, 찬송은 보여지는 것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위로와 그분이 내게 주신 소망과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의 격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사실 히스기야의 형통은 전제되어져 있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충성된 마음으로 그가 모든 왕위에 있으면서 경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한결같은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역대하 3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결같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충성된 마음으로 모든 국정의 일들을 또한 성전을 돌아보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돌보는 이 모든 일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만족스러운 일들이었습니까? 그런데도 그에게 위기와 위협의 상황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 야, 충성된데 왜 하나님이 그에게 아수르의 공격을 주셨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이 강대국인 아수르를 반역을 해요. 그리고 반역을 하면서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블레셋을 무찌른다는 것은 아수르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유다가 강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를 가만두면 강대국인 아수르가 언제쯤 더 그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해서 아수르는 선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남유다를 공격하러 이렇게 침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든지 히스기야는 이 상황을 그냥 인정했을 거예요. 아수르가 올만한 상황이구나. 침입해 올만한 상황이구나. 내가 그들을 반역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러한 블레셋을 점령하고 또 이러한 전쟁에 승리하니까 아수르가 우리를 보면서 얼마든지 긴장했겠구나. 그냥 인정한 거예요. 이 침입이, 이 공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인생에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일들 앞에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들, 위협적인 상황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오는 게 아니라 오기 위한 전조 증상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부각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여하튼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끄는 그 군사들, 무려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그들을 무찌르고 정복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을 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그는 철저히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전투 태세를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아수르 군사들이 물과 수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성곽의 모든 물 근원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적의 움직임을 살피고 방어하기 위해서 망대를 높이 쌓고 예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적과 싸우기 위해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드는 거죠. 심지어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서 백성을 격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닥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그리고 연합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는 혼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될 줄 압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철저히 예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힘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청안교회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에 열정도 없고 전도에 열정도 없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부흥케 하실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 일에 복 주시고 그 일에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일에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가 왕으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수르 군사를 방어하고 이 전쟁에 싸울 준비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이 되어지는 아수르 군사들을 향해 두려워 없고 겁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알기에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8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아수르 군사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남유다의 우리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리고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준비했을지라도 그 마음이 두렵고 겁내고 떨림과 불안과 초조로 있게 되면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내립이 비방의 글을 써서 그 신하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모독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그의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믿지 말라. 그는 아무런 힘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백성들 그리고 군사들을 사기를 저하는 그런 말을 써 보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심지어 히스기야 왕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던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역대하 32장 우리 함께 20절 2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준비할 것은 다 준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하는 그 비방의 소리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과 같은 난처한 입장에서 이제는 히스기야가 오직 여호와께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오직 여호와께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때로는 연합하여서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가장 최종적인 결정,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과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일에 복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일한 걸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복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산다 해서 복을 못 누린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삽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삽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렇다 한들 그렇게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하고 융택한 복을 누리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인생을 산다 해서 우리에게 부요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넉넉함이 모두에게 주어지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이것을 히스기야 왕은 알았던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서 천사를 보내서 무려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사를 무찌르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역대하 32장 22절과 2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며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의 모든 국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면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한 아수르 왕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립니다.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강대국 아스르를 무찔렀으니 그 주변의 수많은 약소국들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게 놀람을 그들은 각국에 있는 왕들은 사신들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보내고 그리고 보물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더 주의 국민들을 존귀하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들에 대해서 때로는 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강하다라는 모습이 있겠지만 강하든 약하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땀 흘리며 수고하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아뢰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가 일하시도록 내 삶에 준비할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